수상되면서 2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셨고 또한 오늘 건강한 몸으로 또 믿음으로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또는 두렵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사 저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퇴치되어져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로 염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유언자가 주를 놓지 않으리라. 주는 벌써부터 벌을 놓으시니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제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무력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84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선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병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속히 다운받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짓눌려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 저희들 심령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맞이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복을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에게는 원하는 상황이 불편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걸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4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주 2절, 강주 3절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영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요? 항상 우리는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노력했더라면 또 그때 이런 결단을 했더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아벨을 보았고 에녹을 보았고 노아를 보았고 아브라함 또 그 안에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좋은가?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라면 아니 그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되지 못했던 가인이 벼락 맞아 죽어야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정받았던 아벨은 그의 형에 의해서 들판에서 외롭게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가는 에녹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홀로 사는 삶 속에서 살았다라면 우리가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래요. 돌을 닦으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은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결단 속에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셨냐면은 그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처럼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마다 먹고 사는 일에 주변의 현실에만 바쁘다 삶을 보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심판으로 씻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예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 사정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미련한 짓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들은 지금 모든 가족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로 심판당한다고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실 고대 시대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농사가 발전한 세상도 아니고 모든 물자가 편리한 그런 삶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내일 먹을 것인가 양식 구해가지고 아침 먹고도 점심 준비하려면 사실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처럼 세 끼도 못 먹었습니다. 자리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랬지 오늘 우리처럼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기도 힘든데 아니 무슨 방줄 짓는데 그냥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방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한다고.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런 짓 하면요 사람들이 참 헷가닥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은 묵묵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부탁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 일을 그렇게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는가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가정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의 그런 가정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특별히 만드심을 통해서 했는데 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택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하는 일은 바벨탑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인간의 명성을, 인간의 기술을, 인간의 연합된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현대 우리의 삶이 점점 그런 시대를 닮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지금 그래서 골로벌이라는 말이 많이 우리 귀에 오르락내려갑니다. 지구가 이제 하나의 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뭐 과거에 미국, 과거에 저 유럽 생각하는 거 지금은 뭐 마음 먹으면 그냥 하루는 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단절됐지만 아니 가지도 않아도 우리 안방에서 그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중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것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과거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막 항상 깨져버려요. 가치관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다 바꿔져 버리고 철저하게 합리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컴퓨터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A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 속에서 모든 게 젖어들고 있어요.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모든 가치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 기능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영화관데 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슈퍼컴퓨터는요 스스로 개발해 나가요. 과거의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정보만 통해서 그 정보대로만 운영했는데 반해 지금은 안 그래요. 스스로 발전해 가요. 그러면 사람하고 그거 머리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판사도 막 그렇고 판사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지금 무시되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정치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런 판단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 빠져나가고 무죄로 방면돼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방면에 돈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이 마트에 가가지고 뭐 하나 조금만 훔쳐도 최소한 6개월 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공평하다? 그러면 판사가 공평하다? 아니다. 돈 없는 게 죄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와요? 이제는 그렇다면 법전을 갖다가 AI한테 맡겨가지고 판사를 갖다가 컴퓨터가 하기를 원해요. 이거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자리를 아니 그들을 그 기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단히 큰 요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과거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막 다 깨지잖아요.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이제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제3의 제4의 그런 성격에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점점 만연해가죠. 과거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죄인이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당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도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보게 되게 됩니다. 처음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뭔가 된다 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좀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가 수만 개 되는데 거기서 불과 몇 개 교회가 또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분은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대부분 사람들 모두가 다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부와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다 지키고 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방주를 갖다 몇 마리가 다 혼란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언론은 또한 현대의 그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정부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우리 할 바를 다 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베품에 대한 또 이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곁가 같지만은요.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죠. 오늘 현대의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